우린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다가 요한 1서 3장 16절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디로 가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뿐이시고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예요.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있을 만큼 이 세상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가잉 진료하면 안 되죠. 약 하나 가지고 될 거를 약을 10개 줘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면 나쁜 의사입니다. 수술해서 간단히 하나만 해결도 될 거를 10개를 막 해버리면 그거는 나쁜 의사죠. 하나님도 우리를 진단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거를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죽게 하시면 하나님은 쉬운 것밖에 안 되고 나쁜 의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단하셨는데 도저히 독생자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면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왔으면, 메시아로 왔으면 로마 나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세계적인 민족을 만들어야지. 사랑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우리 그런 거 안 맞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살았으면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닙니다. 다윗왕같이 우리나라 크게 승리하고 로마 나라 쳐부수고 그런 나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앞장섰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또 크셔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들을 니네를 위하여 죽게 하냐? 그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래 근본이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도 사랑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인형 갖다 놓고 그 인형을 밥을 먹여주고 업고 다니고 그 아이를 안고 다닙니다. 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의 대상에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증이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뭐 대단하죠.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막 죽는 그러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사랑은 대단합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환경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 좀 속썩이면 아이 괜히 나왔다. 속썩이면 에이 괜히 만났다. 에이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렇게 결혼하자고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목하고 떠나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태양을 아무리 욕해도 내일 또 뜨고 모레 또 뜨고 내 죽을 때까지 태양이 떠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빚을 떼먹고 안 갚으면 밉죠. 그런데 계속 미우면 나는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밉다가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내가 사는 데 지장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생명에 거하는 것이고 미움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망에 거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시간이 갈수록 더 미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에 거하는 것이고 계속 미워지면 그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 그거 체크하는 방법은 코로나19 뭐 이렇게 하면 뭐 음성, 양성 반응 나오듯이 내 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 더해지면 사망에 거하는 것이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면 생명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 할례 받았냐? 너 할례 받지 않았냐? 너 직분이 뭐냐? 뭐 어느 교파 다니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런 건 다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에요. 당신이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되느냐? 아니면
미움으로써 역사되느냐?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하면 이거는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바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자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미움 때문에. 미움은 살인이다 말씀합니다. 살인의 본질은 미움이며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살인하는 자예요. 미움은 살인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살인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오면 가인처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이 들어오면 그 미움을 즉시 버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미움이 싹들 수가 있는데 그 미움을 어떻게 하셔야 돼? 계속해 가면 사망에 거하는 자고 계속해 가면 살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름받아서 우린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로구나. 뭐 유행가 가사 뭐 그게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로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내 삶의 사랑의 방향성이로구나. 우린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기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건 마땅한 겁니다. 빚을 졌는데 안 갚아도 돼.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마땅한 것처럼 주님의 나를 위하여 1만 달란트 탕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벗어나 이웃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 간 띄워주고 심장 띄워주고 뭐 그래서 그냥 뭐 목숨 버려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삼고 우리는 나를 벗어나 그 방향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무를 보면 자기를 위한 나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나무는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를 해코자 하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건드리면 손에 피가 나고 발에 피가 나고 발바닥에 찔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 엉겅퀴, 잡초, 독 있는 풀은 피하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미워합니다. 나무를 위한 나무가 있어요. 이 뜨거운 여름 햇빛을 다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과를 만들고 포도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나무는 우리는 사랑하고 물 주고 가꾸고 보호하고 그런 그 나무들 그런 곡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나무입니다. 아예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장 등등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악하고 힘든 것 같지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나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갑니다. 나쁜 사람들 보면 나라가 다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옥 탈출 작전에 성공하셔야 돼. 우리 인생은 나만 위에 살죠. 나만 위에 살아서 태어났다가 자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만 위에 살다 보면 결국은 지옥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만 위에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건 지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탈출하셔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100% 마귀예요. 그죠? 나만 위해달라. 그 사람 마귀잖아요. 야, 그거 내 거야. 나만 위해줘. 내가 1순위야. 이건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만 위하는 거는 100% 지옥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탈출을 하셔야 돼. 장진호 개마고원 탈출작전 있죠. 중공군 12만 명에게 미군 더불어 우리 한국과 함께 포위가 돼가지고 전멸 위기에 처했어요. 사는 길은 뭐예요? 흥남부도 가면 배가 있으니까 그리 탈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흥남부도 쪽 한쪽으로만 탈출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탈출했다가는 다 죽어요. 흥남부도 쪽으로 전 병사가 다
탈출해가지고 승리해서 흥남부두 탈출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방법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흥남부두 쪽으로. 흥남부두가 뭐예요? 사랑 쪽으로. 사랑 쪽으로 전심 전력해가지고 그로 나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 왼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노부부들 사는 분들 중에 평생 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혼이혼도 많고 요새는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더 많고 황혼이혼 안 했어도 부끄럽다고 해서 같이 살긴 사는데 별거부부해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 많고 고독사해서 돌아가셔도 2, 3개월 못 찾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평생 왼수, 황혼이혼, 고독사,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사랑의 방향으로 흥남부두 방향으로 전적으로 탈출하셔야 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면 다 죽는 겁니다. 나누는 만큼, 주는 만큼, 용서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충복기도 하는 만큼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회사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면 세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면 여러분 가족같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그 어느 게 뭐가 부럽겠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하나 되면 세상 그 누가 뭐가 부럽겠어요?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내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이 제가 날 미워해 그렇게 나는 죽겠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적대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상존하는 인생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서로 미움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목숨 바치라고 하는 것은 형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나쁜 점만 보고 저 사람 단점만 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필요한 것 그걸 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어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함 속에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핍박받아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카타콤 지하 땅굴에서 230년간 살죠. 또 그렇게 쫓겨났으니 직장 잃고 가난했지만 그들은 서로 필요를 하고 도와줌으로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 속에 채워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은사예요. 그 사람이 반합하고 그 사람이 고뇌하려고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주시는 사랑, 영원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조회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일시적 감정적이고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랑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가 사랑이냐? 주님의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심장이 필요하다는데 내 심장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좋겠지만 그걸 그 방향으로 나가시되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약함과 가난함과 괴로움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채울 수 있는 만큼만 채워져 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